말씀은 기쁨으로 생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저는 많이 부르고 또 가르치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 아시나요? 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를 두 번 하고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아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2절은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찬양이 4절까지 있거든요. 3절 4절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500원인데 젊은 분들은 궁금하면 500원을 모르시겠죠? 네, 예배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만큼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찬양으로 많이 부를 만큼. 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신지라 사실 이 말씀이 또 무슨 새로운 은혜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굉장한 표현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19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들어보셨겠죠? 네,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신학과 시험이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를 써라라는 게 시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런은 단 한 줄을 써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굉장히 자세히 들어보세요. 물이 창조주를 배웠고 얼굴을 붉혔다. 엄청나죠? 네, 이런 식구 하나로 단박에 최고점을 맞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런은 신학과 공부를 1도 하지 않아서 빵점 맞을 처지였지만 이렇게 대단한 시적 재능을 발휘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또 포도주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창조주를 배워보는 물이었구나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입니다. 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포도주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표적입니다. 7개의 표적이 다 또 궁금하실 텐데 제가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첫 번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먼 거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건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들어갑니다. 또 예수께서 그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9장에 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렇게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요한이 배치된 7가지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될 만큼 놀라운 표적이라서 이 표적에 대한 그 해석과 영적인 의미도 진짜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그 중에 크게 한 3가지를 추려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려드리고 도움을 청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말은 좀 차갑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께 청한 이 본문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근거 잡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신교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하인들이다. 어떻게 하인들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돌에다가 물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이라는 땅이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를 까뜩까뜩 그렇게 큰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고 갑작스러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인들은 군말 없이 6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또 이거를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또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하인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이 하인들이 없더라면 이 표적은 가능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명하시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셔. 예수님은 포도주 좋아하셨고 포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그리고 혼인잔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금주할 필요 없지 라고까지 나가는 그런 본문으로 삼기도 합니다. 다 틀리지는 않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다 은혜로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나름의 통찰과 교훈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이 본문의 정말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한 포도주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랑 신부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반드시 신랑 신부가 맞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랑 신부는 이 문제에 1도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럼 주인공일까요? 우리는 모를 땐 항상 벗긴 거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어떤 좋은 교훈이라도 본문의 메시지가 정확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의 표적 사건은 주께서 이것을 행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한 거기에 밝힌 대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목적은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을 이 요한복음서 안에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어디에 있냐면 20장 31절에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요한 자신이 이것을 7개만 딱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내가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이 맞구나 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 얻게 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의 포도주 사건도 실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더 분명하게 믿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란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의 때를 상징합니다. 종말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끔 어렵다, 종말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세상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말은,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할 텐데, 종말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이런 뜻, 또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이런 말은, 또 세상의 종말, 또는 우리가 보통 종말을 얘기하는 종말론, 이렇게 얘기할 때 종말은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혼인잔치 예식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요함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표적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특히 연회장이 깜짝 놀랐고 아무도 그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이 사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한 그룹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과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든 모르든 이 잔치자리는 이 새로운 포도주로 인해서 훨씬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정말 좋은 결혼식 잔치자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기쁨의 잔치를 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포도주를 맛보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진 의미를 이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이 오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비유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비유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잔치가 열리면 기쁘고 즐겁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모든 풍성함이 가득 있는 곳이 잔치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뜯고 맛보고 하는 것이죠. 예, 느끼는 자리입니다. 즐기는 것이죠. 사실은 구원이란 우리가 얻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맛,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 그런 분이지 라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또 개념적으로 이런 분이라고 추상적으로 추론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가 정말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간 속에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현상계 속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본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맛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맛입니다. 말씀의 맛 좀 보셨나요? 많이 보셨습니까? 말씀이 어떤 맛일까요? 말씀의 맛 어떤 맛입니까? 입에 쫙 붙습니까? 내 귀에 캔디입니까? 요즘 노래처럼 달콤합니까? 어떠세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와,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이거 참 시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는 과장법일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 생각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좀 늦었죠. 통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니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쯤 학습받고 세례 받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대학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세례 이후에 제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또 생각을, 제가 사실은 지금은 제가 좀 단순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잘 사는데 그때만 해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말 머리를 떼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머리가 어쩌면 그렇게 복잡한지.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주께서 제게 임하셔서 제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정돈이 되면서 진짜 이런 어떤 체험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이 지난 첫 주일을 맞았는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자가 예배 기원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교동문, 성가대 찬양, 대표기도, 또 기도송, 성경 본문, 목사님의 말씀, 또 기도, 축도, 또 성가대의 마지막 찬양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이 직접 제게 다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너무 신비로웠어요. 나는 예배가 이런 것인 줄을 몰랐어요.
예배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득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진짜 시편의 말씀의 정도가 아니에요. 시편의 표현은 단지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 그 표현 그대로예요.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해요. 적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적당하고 확실한 표현, 명확한 표현이에요. 저는 정말 마치 진짜 어린아이가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제가 스펀지처럼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니, 말씀이 나를 빨아 마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씀을 빨아들이는 건지 말씀이 나를 빨아들이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막 흡입하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흡입을 했던지 제 당시 별명이 스펀지였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저는 너무 집중하면 입을 벌리거든요. 입 벌리고 멍 때리고 정말 꼼짝 않고 그 자세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제 별명이 당시 스펀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이제 나누면 꼭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사실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였고 그때는 신학교가 아닌 일반대를 다니고 있었고 목사가 되려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험되는 일입니다.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그렇게 꿀처럼 단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맛보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새사람교회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이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하나님 맛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 맛이 진하게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느껴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성장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정말 돌 항아리에 있는 물처럼 떠다 놓은 물처럼 몸이 건조하고 아무 맛이 안 나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신지요? 그러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 스피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 제일 빠른 시간 안에 구원받은 사람 기네스북에 오르라면 1등으로 오를 사람이 하나 있죠. 십자가의 강도였죠.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건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신앙생활이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만큼 힘겨워지고 피곤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제약도 많고 즐거움이 없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 읽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게 아닐까. 마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그 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유대교가 형식만 남아있어서
그 종교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기쁨을 상실한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동하는 기쁨이 느껴지려면, 정말 즐겁고 기쁜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이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 포도주는 주님이 보혈로 직접 빚으신 것입니다. 그 참된 음료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주님의 주시는 포도주로 기뻐하는 그 기쁨 넘치는 것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너무 바라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을 하고 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머물러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정말 충만하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기쁨에,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기쁨의 종교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밝히 더 말해줘야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도 그 기쁨을 누렸고 맛보았고 체험했고 기쁘게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도 항상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은 때때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아멘. 네,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믿음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강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요. 기쁨과 평강은 함께 가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 여러분이 가장 기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근심하면 기쁠까요? 와,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느라고 죽도록 일해. 엄청 기뻐.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말을 진짜 잘 들어. 엄마 말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 물론 기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정말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잔치를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힘에 겨우십니까? 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참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흥왕하고 그 말씀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일어나고 주께서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부른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되고 완전히 물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기적도 아닌 기적으로 우리가 죽을 몸이 영원히 살고 죽을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죽었던 신앙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오면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매주일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기쁨으로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으로 충만한 새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 기쁨으로 포도주가 넘치는 새 사람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잔치가 열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쁨을 열어주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새사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